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맛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이 공고를 만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인생이 공고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등장하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즉 북왕국과 아람, 시리아죠. 이 두 나라의 침공을 받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수르가 도움을 주는 대신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아수르 왕이 오기는 했지만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압박하고 조공을 빼앗아버리지요.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 고관들의 재물을 바쳐서 이 아수르를 회유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결과 더 큰 손해와 수치를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아하스 왕 그로 인하여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이 심하여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이 더욱더 범죄하였더라는 표현은 완고한 불신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친 다메섹 신을 여러분 섬깁니다.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들에게 제사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유다를 오히려 멸망시키지요. 성전의 기구를 부수고 문을 닫고 각처의 우상을 또 세우는 제단을 세웁니다. 예배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봉쇄하고 대신 예루살렘의 사방과 각 성읍에 이방 신당을 세워 제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단어,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공고라는 단어입니다. 공고. 여러분, 공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좁아지다, 압박받다, 숨 쉴 틈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면초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마음이 눌리고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죠.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이 막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라 할 수 있죠. 답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사방을 돌아보아도 열린 곳이 또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찾을 수 없는 단계. 인간의 관계가 꼬이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건강, 가정, 사역들이 압박을 받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좁은 골짜기 같은 인생의 자리, 바로 공고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하스에게 이 공고는 정치적 실패, 군사적 실패로 찾아왔지만 사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공고라는 것이 우리 상황 속에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고는 하나님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허락하신 영적인 시그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 36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그들의 귀를 환난에서 여시느니라. 공고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고, 고난, 어려움은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67편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공고는요, 나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공고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속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와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도망자의 공고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서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문제도 바로 이 부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공고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더욱 범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공고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더 멀리 도망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고를 헛되이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공고, 고난이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또는 공고 중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의 신앙과 믿음을 100%는 안 하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이 보이지 않지만 공고할 때는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고는 믿음의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고라는 이 시간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이 자리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공고의 자리는 신앙의 진짜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시험대가 됩니다. 믿음은 풍요 속에서 자라지 않고 공고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자신을 보지만 공고할 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공고는 절방이 아니라 믿음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때를 통해 믿음이 고백에서 실제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가 믿음의 현장이고 믿음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공고의 자리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서 믿음이 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공고의 날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성숙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공고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공고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하스와 달리 그들은 공고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할 때의 믿음은 고백에 불과하지만 공고할 때의 믿음은 결단입니다. 공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재보시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공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공고를 만날 때가 없다? 절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고를 만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공고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 주의 응답을 듣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온 식구들이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의 그 공고함 속에 하나님 은혜로, 위로로, 힘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